우리가 5월 달은 굉장히 특별한 한 달로 보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5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그 어린이날이 끝나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5월 15일은 뭐예요? 스승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의 날도 있대요. 부부의 날은 며칠일까요?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 용기가 많아서 좋아요. 언제든지 틀려도 되니까 막 던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날이 언제라고요? 5월 21일.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주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또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다음 세대를 진짜 섬길 수 있는 말씀일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정이 먼저 행복해야,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에는요 3가지 반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남자가 여자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청혼을 할 때 딱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 딱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받아보셨죠? 죄송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여기 있는 남자 청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요 제 아내에게 언제 청혼을 했냐면 한강에 가서 했어요. 한강에서 제가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몰래 딱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 근데 제 마음에 흑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아내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대형 교회로 이제 사역을 나가는 그 시기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예쁘니까 대형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이 자매를 마음을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딱지를 끊어줘야겠다, 인을 쳐줘야겠다 해가지고 진짜 사역자로서 재정이 많이 없지만 정말 코딱지만한 다이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다이아 반지에 콕 박아가지고 나랑 결혼해줄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볼모처럼 딱 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접근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님들, 혹시 내가 진짜 원하는 여자가 있다, 바로 청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웨딩 링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식 날 이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이 웨딩 링을 낍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많은 유부남들 중에서도 이 웨딩 링이 없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꼭 끼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 유혹에, 모든 남자들은 유혹을 받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장치. 저는요 이거를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동아 거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세 번째 링이 또 있대요. 여기 이 세 번째 링은요 좀 유머인데, 여러분 영어라서 어떤 분들은 알아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제가 딱 띄우면 말을 하면 웃어주세요. 알았죠? 자,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링이고, 두 번째는 웨딩 링, 세 번째는 뭐냐면 suffering입니다. 역시 영어를 아는 친구는 반응이 오요. suffering이 뭐냐면 희생과 헌신과 고난, 역경. 결혼 속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마냥 행복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혼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suffering, 이렇게 고통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결혼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이 두란노에서 하는 결혼 신혼부부 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정말 많은 커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사랑해요, 단지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아마 결혼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하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은 내가 도움을 받는 배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대방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외로운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을 받고
안정감이 채워지고 돈과 재정을 줘서 내가 편안하게 하는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은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도움을 주는 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혼은요, 내가 받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주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약을 하는 거냐면, 따라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섬기겠습니다. 결혼은 뭐냐면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행복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기대를 상대방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채워주는 것이 뭐다? 결혼 생활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 창세기 2장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를 하고 있는 인류의 첫 결혼식 장면이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셨대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대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세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마 결혼한 지 다들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아마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결혼식 장면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저기 신랑이 서 있으면 딱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막 이제 아버지 주기만 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이 짐승에게 내 딸을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신랑에게 신부의 손을 건네잖아요. 지금 이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의 손을 잡고 건네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신부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 딸을 가지신 아버지들은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내 딸을 이 짐승 같은 놈에게 주면 어떨까? 여러분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저는 딸을 보면 너무 그냥 웃겨요. 왜냐하면 예쁘다라기보다는 좀 특이하죠. 저랑 닮아가지고. 근데 딸을 보면 되게 특이한데 최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어떤 남자애가 제 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4살짜리가 뭘 안다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딸이 어딜 가면 사진을 찍은 거 보잖아요.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제 딸보다 키도 작고 그런데 늘 옆에 붙어 있고 막 좋아한다 그러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가족 말고는 절대 뽀뽀하면 안 돼. 가족 말고는 절대 손잡으면 안 돼. 제가 신신당부를 시키거든요. 왜냐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토끼 같은 딸을 짐승 같은 놈에게 언젠가는 넘겨줘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괴로울까요? 자, 근데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결혼은요, 아버지가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신랑을 믿고 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를요, 서로에게 하나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결혼 서약서를 합니다. 서약서를 하면서 막 남자가 제가 평생 이 여자를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뼈는 뭐냐면 강함을 나타냅니다. 살은 약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이 여자를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언제든 상관없이 내가 이 여자를 책임지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선언이 뭐예요? 결혼 서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다 그런 서약을 통해서 결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례사가 부부를 향해서 성혼 선언을 합니다. 우리 성혼 선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하나님이 딱 결혼을 마치면서 뭐라 그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고선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떠남, 두 번째는 합함, 세 번째는 한 몸입니다. 자, 첫 번째 떠남, leave,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자, 결혼식장에서요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결혼식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결혼식을 가면요 꼭 있는 게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별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결혼식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이 부모님에게 절하고 인사하는 시간에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렇죠? 왜 눈물바다가 되냐면 부모님과 자녀가 이제는 떨어지고 떠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냐면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의 재정적인 공급, 사회적인 연결적인 관계적인 모든 것으로 끊어지고 떠나는 것이 결혼인 줄 믿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부모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혼한 부부 중에서 40%가 부모의 간섭 때문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뭐예요? 떠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지만 자녀들도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너무 예뻐요. 언제까지 내 옆에 끼고 있어요? 끼고 싶어요. 근데요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고 애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반항하기 막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그때 막 화가 나요. 아,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떠나는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식을 내어 놓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자식은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물르고 내 뜻을 이루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떠나보낼 연습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는 부모님들이 꼭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또 큰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한 번에 딱 알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끊임없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시고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부모는요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탁탁탁 인도하면서 야, 너 일로 가야 돼, 너 의사 돼야 돼, 너 변호사 돼야 돼, 너 검사 돼야 돼, 너 대통령 돼야 돼, 이렇게 내 뜻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요,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고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를요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차곡차곡 기도를 쌓듯이 하나님 앞에 그걸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학원을 보낼 때도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자녀를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을 할 때 이 가정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대학생 때 갑자기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서, 부모님, 저는 선교를 떠나겠습니다. 오, 그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부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공부 마치고 빨리 취직해야지. 무슨 선교는 선교야. 1년이라는 시간이 낭비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계속 설득을 하니까 그래 그럼 어느 나라로 갈 건데 그랬더니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척박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땅을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 요르단입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힘든데 떨어지는 이별도 힘든데 아들이 그 당시에는요 뭐 중동이라고 하면 테러리스트의 나라, 막 어려움의 나라, 죽음의 나라,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취급이 됐다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기를 아들을 그냥 뭘 믿고 보내겠어요.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고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민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갈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합함이에요. 합함. 클리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결합하다, 접착하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풀칠을 막 하다가 본드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본드가 엄청나게 접착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본드를 잘못해서 제 손가락에 붙였는데 딱 붙어버린 거예요. 요만큼만 붙으면 괜찮은데 그 순간 접착제가 이만큼 붙어버리니까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막 떼려니까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막 피가 나고 엄청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합은 뭐냐면, 이 결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접촉제로 딱 붙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가운데 죄송합니다. 결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별에는요 상처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결합시켜 주셨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게. 자, 이 연합 하나가 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 두 번째는 존중입니다. Love and respect.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낭만적인 로맨스, 막 장밋빛 향기, 막 이런 것들이 막 기대하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되신 분들 아직도 그 로맨스와 장밋꽃이 막 날리나요? 썰렁한데 더 썰렁해졌네. 아직도 날리나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전도사님은 달라요. 지금도 장미꽃 향기, 보랏빛 향기가 넘치는 우리 노년의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결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존중과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아내가 사랑을 꼭 느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분리수거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청소기 돌려주고 빨래 개켜주고, 이걸 하면 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벌써 얼굴이 싱글벙글해져 있어요. 어제도요 제가 원래 이제 일찍 자려고 주일이 있으니까 일찍 자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오늘 있을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밤새 막 오렸다 폈다 컴퓨터 작업했다 막 게임을 엄청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따 식사 끝나고 꼭 가지 마시고 게임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왜냐면 피와 땀이 담겨있는 게임이에요. 제가 그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사실 빨래를 할 때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는 건 잘해요. 제가 그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는 걸 못해요. 개는 거를 너무 못하는데 어제는 제가 그래 내가 아내를 뭘 위해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빨래를 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은요 리스펙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없이는요 이 두 명의 사이가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부는요 서로 연합할 때 헌신할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50대 되는 분들이 결혼 생활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는지 저도 보니까 상대방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 날 왜 이렇게 대하지?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나에 대한 리스펙은 어디 있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멀어지면서 감정도 상하게 되고 골도 깊어지면서 점점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의 또 친구분이 계신 거예요.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나오는 길에
이 남편이 정말 짜증나게 나한테는 잘해주지 않는데 내 친구한테만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런 남자들 있죠. 집에서는 더럽게 못하는데 밖에서는 너무 잘하는 남자들. 근데 이 부부가 딱 이제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남편이 딱 문을 열어줘서 자기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이 막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고 이제 그 친구가 딱 들어가고 남편이 쏙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서 자기가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서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결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여기 없어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여기 없어요.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 존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보신 분도 계시고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게 키우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자존심은 뭐냐면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이 자존심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남이라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늘 비교급이 있어요. 늘 다른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마음이 부모의 무의식 가운데 있으니까 아이를 대할 때 그 비교로 아이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것을 느끼고 듣고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안에 비교의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자존심 상해요? 나 돈이 없어서 자존심 상해. 나 승진하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 나 저 사람 자녀는 명문대 갔는데 우리 자녀는 그렇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 자존심은요, 다 비교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비교하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는요 불행이 남게 됩니다. 늘 그 응어리와 같은 상처, 아이들은 몰라요 처음에. 근데 그 상처가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누군가를 상처 주거나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그것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비교하면서 경쟁의식 가운데 내 인생이 늘 불행한 거예요. 돈도 있죠, 관계도 있죠, 모든 삶이 평화로운데 마음은 늘 불안해요. 왜? 그 안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가 끝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된다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나 여러 가지는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스며듭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은연중에 이 비교의식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우는 게 아니라 캐치한대요. 캐치는 내가 learn, taught, 배우는 게 아니에요. 캐치하는, 컷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 가운데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 가운데 서로 대화하는 방법, 존중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화해하는 방법, 하나가 되는 방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울 데가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때로는 웃으면서 제 아내에게 여보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아져요. 갑자기 막 핑크빛이 돌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막 기분 좋아서 여보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애들한테 우리 사랑하는 아이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얘가 여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얘가 미쳤나? 네, 여보는 여기 있는데. 왜냐면 애들은요 그 좋은 분위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줘야 돼요. 자, 이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사랑받는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걔네는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뭘 세워줘야 돼요? 자존감을 씌워줘요. 부모님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존감이 있으면요 아이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딱 굳건함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그냥 무덤덤하신가요? 사랑이 어쨌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제 아내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지난주에 대화를 하다가 제 아내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사랑이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빠가 나를 키워줄 때 진짜 나를 사랑해줬거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나를 키워줬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로 사랑을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걸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어른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거는 부부의 연합이에요. 연합. 자, 심리학자가 말하는데요. 이 아이의 자존감은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다고 합니다.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말투, 행동, 자세, 가치관,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정 안에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옥스퍼드에서 33년 동안 아빠 효과라는 연구를 했대요. 남편이 자녀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거를 발견했는데 아빠와 아이가 시간이 많을수록 이 자녀는요 사회성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뇌를 갖게 되고요, 스킨십이 많을수록 성적이 올라간대요. 공부해라 이게 아니라 아빠와 시간을 보낼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간대요. 자, 그래서 아무리 자녀에게 돈을 쏟아붓고 자존심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도요 평생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뭐예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은 어디서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머 게이츠라는 박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내쉬는 숨을요 액체 상태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어떤 것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이 침전물의 색깔이 바뀐대요. 사람이 분노할 때, 막 짜증을 낼 때, 신경질을 낼 때 그 내쉬는 숨에는요 딱 침전물을 보니까 갈색이더래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슬퍼하고 고통을 느낄 때는요 회색이 나온대요. 그리고 사람이 후회하고 괴로워할 때는 분홍색이 나온대요.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할 때는요 청색이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사람이 화를 낼 때 생기는 침전물에는요 무서운 독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거를 딱 해가지고 쥐에게 주입했더니 쥐가 곧 있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이 좋은 청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넣었더니 쥐가 활력을 얻었대요. 이거는요 실제로 과학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자분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딱 집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안에 이 청색의 침전물이 계속 가정 안에 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벌써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싸해.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들을 혼냈거나 자녀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그러면 그 집안 안에서 갈색 침전물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걸 먹고 내 배우자도 먹고 우리 자녀들도 먹으면서 우리의 가정이 썩어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사도 마찬가지래요. 회사도 실험을 했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거든요.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몰입하고 집중해서 인상이 이렇게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도요 상사가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고 막 화를 내잖아요. 야 빨리 해! 야 왜 이래!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를 내면 채찍질을 하면 더 일을 잘할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집중력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상사가 웃으면서 즐겁게 그 분위기를 만들면 오히려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대요. 물론 당근과 채찍질이 적절하게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분위기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만들 때 내가 속한 곳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몸, one flesh.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더하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면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됐대요. 부부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 유명한 축구 선수가 누가 있냐면 호날두와 메시가 있죠. 2022년 월드컵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 이길 것인가 막 비교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호날두는요 축구를 너무 잘하는데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가 못하고 동료가 실수하면요 인상을 쓰고 막 팀 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정말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이 팀 내 분위기 때문에 팀이 계속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메시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메시는요 이 팀 안에 분위기를 만들면서 함께 화목하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해도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누군가가 실수해도 야 괜찮아, 우리 다음 기회가 있잖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면서 원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겼게요? 아르헨티나가 1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은 원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이 늘 경쟁을 해요. 2살 터울이다 보니까 늘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1등이야 너가 1등이야 야야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원팀이야. 너가 이겨도 얘가 이긴 거고 얘가 이겨도 너가 이긴 거야. 우리는 누구 한 명이 다 잘해도 우리 다 같이 잘한 거야. 우리는 원팀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누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원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팀이다. 그래서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부부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밀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불행하고 짜증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내가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뭘 안 했는데도 그냥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요 연합을 통해서 흘러내린대요. 이 말씀을 바꿔볼게요. 부부가 연합할 때 가정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간대요.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될 때 그 사랑이 흘러간대요. 넘친대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죠. 그 기름 부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기도를 통해서도 오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유행하는 침대가 뭔지 아세요? 싱글 침대 2개 붙여놓은 게 요즘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침대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침대를 쓴대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각방을 쓴대요. 부부 중에서 20%가 각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각방 써서 너무 행복해요. 남편이 그동안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웠는데 이제는 좀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피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이건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부부가 이 각방을 쓰는 순간부터 친밀감이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셨어요. 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이런 신앙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밸런스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체득되어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실천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부부는 한 몸이래요. 그러면 잘 때도 한 몸인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편지인데 원래 원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가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좀 추상적이죠. 뭐냐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의지를, 내 자아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막 피설하고 나 이런 거야, 내 스타일은 이거야, 나는 이러고 싶어, 이거를 막 주장하다 보면요, 서서히 그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팀 자체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아가 죽어야지 녹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셨거든요. 소금은 뭐예요? 녹여지는 거예요. 녹여질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만약에 음식에 들어갔는데 그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어요. 아우 짜 뱉어버리잖아요. 소금 덩어리는 뭐예요? 녹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녹아져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내 자아가 막 살아있습니다. 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늘 이렇게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 내 자아를 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가정은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저도 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혼자 일하는데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하고 도와주고, 저도 졸렸고 피곤하지만 그 결과도 알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면서 아내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내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으면 좀 들어주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빛나게 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우리 자녀 빛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빛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질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예수님 말씀대로요, 내가 가정에서 죽어지면요, 우리 배우자가 삽니다. 우리 자녀가 삽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내가 그냥 십자가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의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를 못 받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찔림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몰랐잖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이제부터 잘하자.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언어를 바꿉시다. 할렐루야. 서로 격려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로 바꿔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 돕는 배필,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